오늘 형제 여러분과 더불어 시행하고 싶은 본문의 제목이 반야바라밀을 쓰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에 서라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경을 쓰라는 보살이나 제자들이 어떤 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야신경은 관제제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들을 행할 때 오온의 공을 비추어봐 일제고역을 건넜다. 사리자여, 아니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그 본문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를 나타내는 보살은 문수보살이고 자비를 나타내는 보살은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의 왜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문을 할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고, 이런 의심이 들지 않으면은 반야신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예부문을 할 때 나왔지만은 거기 보면은 칠정례 가운데서 네 번째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최생이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권세음보살 대원본존 시장보살 마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교에서는 많은 보살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보살 마살이 계시는데 하필이면은 대지무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장보살 마살 이렇게 네 보살만 말씀하시는가? 이 네 분의 보살을 불교에서는 4대 보살이다, 네 분의 큰 보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네 분의 보살인가? 여기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덕성은 한량이 없습니다. 삼천 대천석에 가득 찬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을 새고 날을 새도록 다 그 공덕을 말을 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큰 공덕을, 그런 덕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가진 덕성을 너무나 넓게 말하기 때문에 쉽사리 눈에 소리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공덕은, 부처님의 덕성은 한량이 없는데 그 덕성을 넷으로 나누고, 그 넷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와 행원과 원력, 이것으로 네 부분으로 하고, 이 네 덕성에 각각 덕성에다가 그 덕성을 인격화시킨다. 사람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건 이제 한 사람 인격화인데, 인격화해서 이제 지혜라는 덕성을 나타낼 때는 바로 문수보살이라는 인격체를 하나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라는 보살 마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하나 인격화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한 큰 덕성인데, 이 덕성을 또 인격으로 나타낼 때는 뭐냐? 그리고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바로
부처님의 대자비심, 대자에 대한 자비심을 인격화시켜서 인격화가 된 그 보살 마하살이 누구냐? 바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 부처님은 큰 원리를 가진 그런 덕성이 있다. 그 덕성을 그럼 어떻게 이겨질 것인가? 바로 지장보살이라는 보살 마하살을 등장을 시켜서 이 큰 원력을 인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은 이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게 되는 큰 원, 이것을 인격화시켜서 지장보살로 등장시키고,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 본조이다, 큰 원을 시키는 그런 본절이다, 그렇게 인격화시켜서 나타내고, 그래서 예불문에도 이렇게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사대보살에게 귀하는 그런 지신기명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네 분 보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살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문수보살과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을 이름해서 이제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지 한 날개만 있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뭐 자동차는 바퀴가 4개입니다만은 옛날 수레는 전부 두 바퀴죠. 그 두 바퀴가 바퀴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수레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레가 필요하고, 그 수레에는 반드시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은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나그네에게 필요한 그 수레에 두 바퀴와 같이 양짝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교학자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 이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지금 말씀드린 주제, 반야바라미를 설하는 관세음보살, 왜 관세음보살이 이런 문수보살이 해야 할 일을 왜 대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심경을 설하는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의 대부분이 이 점을 빠뜨립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자비를 나타내는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지혜를 나타내는 반야심경을 설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가진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은 깨달음 자체를 이렇게 아주 정물화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정체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것. 아마 이건 형제 여러분도 참선을 하신 분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은 조용한 거, 가만히 조용한 거. 그래서 불성이라는 자체가 조용한 것이다, 조용하고 적막하고 깨끗하고 그냥 그런 것이다 하고 그런 생각을 젖어 있어요, 너도 모르게. 그래서 불성, 부처님의 성품, 내 본성, 이것은 조용하고 깨끗한,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조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세월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불성이라 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통체예요. 정체가 아니에요. 정물화가 아니에요. 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구르는, 활동하는,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달리 생활해야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그런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교를 근본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불성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어느 방송에서 도을 선생하고 이한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처음 듣는데, 이한이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이렇게 자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한 30분 봤는데, 이제 그 도을 선생이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본성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동학사상이 처음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 저게 정상이지. 동학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이고 그 신은 움직이는 것이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움직여서 가만히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이거 좀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편안하게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죽은 사람과 죽은 시체와 살은 사람의 차이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는 데 있어요. 제일 큰 것은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일이 힘들면은 그냥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움직이자고 살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를 구분 짓는 그런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때 이 한국에 어떤 사람이 막노동으로 막 평생을 살은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원을 세웠어. 제발 좀 이 노동하지 않고 가만히 좀 있는 그런 세계에 좀 그런 극락세계에 가서 좀 태어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원을 세웠어. 그냥 그 원이 이루어졌어. 어느 날 극락세계에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밥 먹고 그래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열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탁 다가와서 탁 열어주는 겁니다. 창을 열어줘. 그거 참 편리하구나. 그 다음에 또 한참 보고 있으니까 또 이걸 닫아야지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지 문을 탁 닫아주는 거예요. 참 편리하다 하고 이제 앉아서 있다가 이 식사 시간이 왔어. 근데 식사가 딱 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밥숟가락을 딱 떠더니 딱 입에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찬도 딱, 보통 부인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밥도 반찬 딱 어제주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처음 할 때는 좋았어. 그런데 자꾸 하니까 싫단 말이야. 내가 지금 먹고 싶으면 있어야 되는데 지가 자꾸 어져주니까 그만 들어가고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시동 드는 사람이 그거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시켰어. 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좀 있었어.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문을 착 열고 나가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내 들어온 대로 좀 내버려둬.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내버려. 왜 이게 극락이라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극락인 줄 알았습니까? 얘가 지옥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내 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착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극락은 편안하고 이 사바세계는 그냥 힘들고 움직여야 되고 일해야 되고 요즘 최저임금이 있어가지고 그냥 연봉 5천만 원 되는 사람도 그냥 돈이 적다고 이제 파업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원들이 돈 적다고 파업하면은 그럼 연봉 20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이제 이 불성이에요. 그래서 불성은 정물화가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본성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불성이 움직이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불성이 사람을 죽이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일단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것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움직이는 것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그 움직임이 뭐냐? 그게 이제 자비심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거. 물론 모면한 사람들처럼 내 재산을 전체 다 바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제를 해가지고 나는 굶겠다. 그건 바보죠. 그건 그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요. 무슨 목포에 땅을 사면서 그냥 그 구합하면서 빚을 땅을 사줘. 그건 아니지. 그래서 바보짓 하지 않으면서 자비심을 내는 것이 이게 움직이는 제일 바람직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이걸 이제 금강에서는 업무소지 이생기심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냅니까? 자비심으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자비심으로 마음을 내는 것은 업무소지 이생기심이에요. 의문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불석의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불소의 문수보살이 상징하고 있는 그 불성이라는 거, 지혜라는 거, 이것은 뭐냐? 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지혜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의 지혜를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만히 그냥 머리 조금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는 것이 뭐냐?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활동화시키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만 있어도 안 되고 관세음보살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만 있으면 그 맹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너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너 이웃을 사랑하느냐? 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니죠. 너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형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게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사랑해야 돼, 아껴야 돼. 배웠습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참 어느 TV의 프로그램처럼 어쩌다 어른이 되었지. 그냥 어른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어른이 되었어.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그 어쩌다 어른이 된 속에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은 자식에 대한 애정,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왜 나옵니까? 부처님이 시켜서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말려도 안 돼. 넌 자식을 사랑하면 안 돼.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자식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뼛속까지 그냥 저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소위 말해서 자비적 불심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뭐냐?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내 자식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서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자식에 대한 그 어떤 보살매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때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보람 느끼면 봤습니까? 오히려 나머지 자식이 잘 되면 심술이 나. 이상하잖아요. 나머지 자식이 잘 되면 심술이 나는데 왜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냥 환희심이 날까? 딱 하나입니다. 자식과 내가 동일 생명이다. 같은 생명이다. 뿐이에요, 이게. 여기서 자식과 부모 사이가 이러하듯이 이 삼라만상에 있어서 모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 생명입니다. 너와 내가 같은 생명이고 산천초목과 내가 같은 생명이고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나와 더불어 같은 생명이다. 이걸 이제 큰 스님께서는 동일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죠. 아마 여러분들은 귀가 잘 들었을 겁니다. 동일 생명. 그런데 이 동일 생명이라는 말 자체를 다른 법에서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저 귓불이 속에서 그래 동일 생명이지 하는 그 말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이건.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동일 생명이다. 형제 여러분들이 자식과 내가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이 동일 생명이라는 문수보살이 상기하고 있는 그 지혜를 깨달음의 지혜를 현실화시킨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반야신경을 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빙 둘러서 문수보살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관세음보살로서 그냥 지혜 그 자체를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반야신경을 이제 뭐 이것을 지금 조금 편집했다 하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뭐 편집자가 있다면은 이런 편집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코스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이 반야신경 260자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20넉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260자 가운데 20넉자를 제외한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가 그건 이 부분이라는 말 자체도 반야신경 보면 이 부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반야신경을 책도 내고 그래서 많이 보고 그냥 연구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 반야신경 관자재부터 시작해서 도일체 고해까지를 이 20넉자를 이부부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세계적으로 광덕 큰 스님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이부부이라는 말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쭉 그 책이 나온 것을 쭉 찾아봤어. 일본에서 난 책들을 다 찾아봤어. 한 사람도 이 20넉자를 가지고 이부부이라고 하신 그런 학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광자 덕자 큰 스님만이 이것을 반야신경을 쓰면서 이것을 이부이라 딱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 나온 반야신경 책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만큼 광덕 큰 스님은 이 반야에 대한 해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분이 지금 현재 이 어른이 하신 말씀이 이제 동일생명이에요. 그래서 동일생명이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불교가 살아있는 것이고 동일생명이 없으면 그건 불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곧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가 곧 지혜를 하는 여기에 이가 해야 우리 불자로서 어떤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지 지혜 따로 자비 따로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누어지면은 새가 날개가 하나 있어가지고 날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로서의 행을 하려면은 이 두 개가 완벽해져야 되는 겁니다. 완벽해지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 안 해. 쉬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물론 초기에 공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공부할 때 그렇게 나부대면 안 돼. 너무 설치면 공부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1년, 2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네요. 무조건 그냥 활동 안 하고 지혜를 증득하겠다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반야바라미를 쓰라는 관세음보살의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6개월 만에 이 법석에 앉으면서 처음으로 이 법문을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하나가 빠져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가 빠져도 그런 절름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생명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일체 삼남만상이 전부 동일생명의 나타남이라는 것에 우리가 착안이 되었을 때, 심지어 조사 어록에 나오는 모든 화두들이 이곳으로 다 대입이 대입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벽암록 53칙에 나오는 마조선사와 백장회의 그 덜놀이 이야기입니다. 이 53칙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게 마조스님은 다 아시죠? 많이 들었으니까. 마조스님은 중국 역사에서 배출한 가장 훌륭한 선지식한 한 분이고, 우리 선불교로 확립하신 분이 바로 마조선사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서 깨달음을 얻은, 그 밑에 깨달음을 얻은 분이 공식적으로는 139명인데, 그 외에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제 이 백장선사, 이 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백장회라는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안 먹는다는 그 말을 남기신 분이 백장회 스님인데, 여하튼 이 백장 스님이 어릴 때 아마 한 21살 되었을 것 같아요. 3일 때 어느 날,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던 모양이에요. 마조 큰 스님께서 이 어린 회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큰 호수가 나타나고, 이 석촌호수 같은 이런 호수가 나타났고, 그 호수에 헤엄치고 있던 그런 덜오리가 어떻게 모르겠다. 덜오리, 기러기라는 말도 있고 덜오리 말이다. 덜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덜오리들이 그 사람 이렇게 날아서 쭉 날아있지요. 날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던 마조 스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보거든요. 마조 스님 오리를 모르겠어요? 그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회가 아무 생각 없이 오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조 스님께서는 또 앞서 걸어가십니다. 또 이제 백장은 또 걸막을 들러매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이 호수도 없어지고 이제 어리도 나라가 없어졌죠. 또 들어보면서 또 말을 던지십니다. 오리 어디 갔냐? 당연히 해삼에는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고 지금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자마자 앞서가던 마조 스님께서 휙 돌아서 가지고는 백장의 코를 확 비틀어 버립니다. 선을 나타내는 그런 서적에 보면은 마조 스님은 굉장히 우람우람하게 생겼어. 키가 그냥
육척 단신이고 굉장히 큰 그런 그 덩치가 큰 어린이에요. 그 어른이 29살 되는 그 쇠의 코를 비틀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아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때 마조선께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내 이놈 다시 한번 날아갔다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딱 이 53세에 나오는 내용은 딱 이겁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봐라. 다시 한번 날아가서 없다고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때 이것이 웬일입니까? 여기서 어린 백장회가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깨달음을 얻었어. 어떻습니까? 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오리가 지금 날아갔어. 어디 갔냐? 날아가고 없습니다. 소리를 치니까 아야 소리를 냈어. 내 이놈 다시 한번 오리가 날아갔다 말해봐라. 그 말 아래 백장이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이 문제를 학교 다니면서 몇 번 봤습니다. 선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인용이 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봤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92년도에 불황사에 올라와서 93년도에 그때는 합창단이 두 개 있었어요. 바라밀드 합창단하고 마보디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 마보디 합창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마보디 합창단이 생긴 기념으로 93년도에 마보디 합창단을 인수를 해서 아마 3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월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직기사로 봄맞이 순례 보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기사에 갔는데 추우니까 대웅전에서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3월달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금방에서 법문을 관흥큰 스님의 그때 조실로 계시는 관흥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관흥큰 스님께서 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형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 정도 말을 했을 때 저는 뭔가 팍 머리에 다 박혔어. 아, 그래, 이게 깨달음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그 관흥스님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작년에 책을 낸 그대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기에서는 저는 이 순간을 상사각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상사각이라는 것은 깨달음, 비슷한 깨달음, 그 잘못된 깨달음이면서도 전혀 그것 아닌 잘못된 닮은 깨달음, 그걸 상사각이랍니다. 이걸 상사각이라 하는데 이 상사각을 저는 그걸 깨달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관원 스님께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도진 스님이라고 관흥큰 스님을 시봉하고 있는 도진 스님한테 연락이 왔어. 지금 관흥 스님께서 미국에서 한국 가는 길에 교토에 들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느 곳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가서 이제 도쿄에 있는 어느 호텔에 찾아가서 관흥 스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정말 한 10몇 년 전에 관흥 스님에게 받았던 그 어떤 충격과 고마움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관흥큰 스님께서는 또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축착합착 이제 이 서당에 나오는 말인데 두 맷돌이 맞는 거예요. 순맷돌과 앞맷돌이 맞아야 그 밀가루가 갈리잖아요. 콩이 갈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공부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축착합작이 된다. 앞맷돌과 순맷돌이 맞아서 밀가루나 아니면은 콩가루가 갈리듯이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관원 권스님 몇 번 뵙게서 뵌 적이 있습니다만, 뭐 자세한 공부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다시, 이건 이제 해석하는 것은 아닌데, 다시 해석을 하면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 마조스 입장에서는 백장에 아야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오리가 껴웅 하는 소리요. 너가 지금 현재 오이가 없었다 그러는데 너가 지금 내가 너의 코를 완전히 비트니까 아야 소리 났지 않냐? 이 아야 소리와 오리 소리가 같아서 지금 너가 지금 오리라서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이게 이꾸중이에요.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코를 비틀어 온 거예요. 아야 소리 났어. 이 아야 소리가 지금 현재 오리 소리인데 너는 왜 오리 소리와 너 아야 소리를 같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별거라 생각하느냐? 이꾸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20살 남짓한 그 백정사미가 이 말 아래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백장회라는 참 그 선부 여성의 마조스님과 피금가는 말씀을 못하지만은 피금가는 그런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스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삼라만상이 동일 생명이고 모든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떠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일입니다. 그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배우지 않았지만은 저절로 내 몸이라고 한 것이 있을 때 이런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비심이 없으면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불이 붙으면 저는 머리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머리에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어쩌려고 그럽니까? 여보, 나 머리부터 좀 꺼줘, 그럽니까? 아니죠. 소리 바로 가요. 친구 머리에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좀 친한 친구 같으면은, 너 머리 불 붙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붙었어, 꺼, 이렇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좀 덜 친한 친구 같으면은, 아이, 고소하다. 타버려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은 내 생명과 얼마나 가까우냐, 가깝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부부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이 아주 가까워, 정말 상대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냥 머리 불이 붙으면 바로 대신 그냥 소리 가겠죠. 그러나 남편이 미울 때, 아니면 부인이 미울 때는 어떡합니까? 어이, 머리 불 붙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더 미우면은 그냥, 아이, 고소해, 그럴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어떤 존재와 내가 얼마나 가까웠냐에 따라서, 내 생명으로 얼마나 느꼈냐에 따라서 자비심이라 하는 것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지혜를 당한다고 하지만은 이 지혜라 마반야 바라미를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이 마반야 바라미를 수행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을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체 중생과 내가 동일 생명이다. 여기서는 다분히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과 나의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과 나의 문제. 부처님과 나의 문제에서도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다. 그래, 부처님은 저 극락세계에 계시고 아니면 다른 세계에 계시고 나는 이 사바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과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다른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부처님께 계속 무엇인가를 빌고, 아이고 이제 기해년 2019년 이랬으니까, 아이 부처님 그 금년에는 좀 복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집안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존재고, 부처님은 그런 것을 던져주는 그런 어른이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한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라는 말은 다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는 말은 똑같지만은 기도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비심을 느끼면서도 기독교식 기도를 해요. 기독교식 기도가 뭐냐? 바로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거는 신을 믿는 종교하는 소리죠.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해 도와주세요. 불교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스님들은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마치 불교 기도처럼 불교의 기도도 비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잘못된 스님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의 기도는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럼 불교의 기도는 뭐냐? 일체 중생과 들어 내가 한 몸처럼, 남편과 내가, 부인과 내가 한 몸처럼 부처님과 나도 한 몸이라는 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부처님의 한량 엉덕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곳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그 전제 아래 우리들의 실행 생활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비는 데서 있으면은 처음에는 비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좀 성장을 하면은 이렇게 빌지 않고 내 생명 속에 되어 있는 그것을 믿고 내가 꺼내 쓰는 그 역할을 그런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 꺼내 쓰자 아침마다 그래서 그래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을 꺼내 쓰자고 하는 그 말이 뭐냐? 그게 마반야 발음 염송이에요. 일본 제가 형제분하고 더불어 그냥 집에 가서 법정 모임을 한다든가 명령 구법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한 2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떤 법문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일과 정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과 정지라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내 속에 있는 마반야 바람이라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꼭 마반야 바람이를 일과 정기를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함에 의해서 부처님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발현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날마다 내가 그것을 꺼냈을 때 마반야 발을 연송을 통해서 그 성 일과를 통해서 꺼냈을 때 구태여 바라지 않아도 우리들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가가요. 이게 불자의 기도고 이게 우리 불자들의 신행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80년대 그때 프로에 가졌던 그런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다 함께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형제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